친구 용서했나요 아버지.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시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마시오.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사통설 제67강입니다. 자, 두루에서 스루보리의 여자를 시험하시고 그녀의 딸을 흉악한 귀신에게서 구해주신 예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 시돈이라는 곳에 갔다가 또 외곽 지역으로 지금 운둔 생활한다 그랬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데가볼리 지방, 이 갈릴리 데가볼리 지방, 이 갈릴리 호수 이곳까지 옵니다. 자, 이 데가볼리 이쪽 지역 이 데가볼리를 뭐라 그랬어요? 10개의 도시라는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쳐주었고 칠병여의 기적 4,000명이 먹고 7광절에 나오는 기적을 행하시네. 막달라 지방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호수 북쪽 다시 또 올라가십니다. 막달라 말 가치역까지 갔다 가버나움을 거쳐서 이 가이사 빌립보
이 위에 이쪽 부분이 헬몬산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 계신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 훈련, 멤버십 트레인 마무리 기간. 지금 어떤 기간이 됐습니까? 6월절 세 번째 기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6개월간 집중 갈릴리 2차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1년 6개월간의 이 갈릴리 2차 집중 사역, 무리가 따라오긴 하지만 또 무리를 떨어뜨려 놓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하면서 실제로 누구냐? 같이 따른 제자들, 제자 중에는 뭐라고요? 12명의 사도 외의 제자들이 또 있다는 거죠. 주일날과 왔던 글로버 같은 12명 속에 들어오지 선택받은 사도들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계속해서 70여 명, 100여 명의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거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이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집중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들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선포하다가 세상을 떠난 침례 요한 같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가장 권능이 있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 많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 눈물로 생애를 보낸 에레미야 같은 애국과 애국적인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는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듣고 싶은 것도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바로 너희들, 내가 지금 계속 MT를 통해서 집중 훈련시켰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를 누구라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누구라,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지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자신을 먼저 인자라고 하신 것은 단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에서 예언한 인자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다니엘 13장의 7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인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예언되어 있던 인자가 바로 나라.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민족,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예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권세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제가 유튜브 보니까는 오늘 이제 선거네요. 부산 시장 나온 김영춘 의원이라는 사람, 김영춘이라는 그 사람이 코로나 한창 유행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교회 예배를 대통령 특별령으로 해서 드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지금 부산 시장으로 출마했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야 된다. 똑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허락할 때만 예배 드리고. 제 유튜브를 보고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그런데 희한하게 핍박받으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됐어요. 반대로 자유를 주면 예수 믿는 걸 자유를 주면요 교회가 타락하고 암시대가 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은데 진짜 찐 성도, 찐 교회들은 적어지는 경향이 많았어요. 다 기독교라고 이번 독일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독일에서도 부활절 때 모이지 말라. 그랬더니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허락한다. 근데 예배당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다 기독교 종교를 했쓴다는 거예요. 이 팬텀이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더 튼튼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게 되면은 성실에 대한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누구라고요? 인자.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는 사람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왜 신성이고 인성이라고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음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희생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15절 16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 성령께서 우리로 입으로 시인하게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이래. 하나님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지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는요 또는 메시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으자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후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을 부은 받으자. 구약 성경에 의하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단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세우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승인을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메시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은 그들만을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했으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곧 구세주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의 중보자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다. 디모데서 2장 5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으로서 중보자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꺼이 받고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뭐라고 오신다고요? 왕으로 와 계신 거예요. 주로 와 계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통치자다. 이걸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뜻에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 되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을 백성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었고 아론의 아들들만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합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도록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실 때까지 한정적으로 제사장과 또 제물을 통해서 짐승 제물을 통해서 허용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물을 다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제물로 양과 염소, 송아지의 이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된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나는 마지막 6월절 마지막 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를 주시면서 말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에 이 죄물들이 피 흘려서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 사람의 죄를 중보해서 용서한 것처럼 그 불완전한 용서였지만 예수님은 몸과 살을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한 우리의 언약의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보자십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뭐합니까? 내가 복이 있다. 칭찬을 해줘요. 야,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칭찬받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네. 집사야, 성도야, 권사야, 장로야, 복이 있다. 뭐라는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가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나 붙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이단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많잖아요. 성령님도 막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실패하고 자기가 다시 그래서 실패해서 왔겠다. 무성경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그 하신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35절 37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녀가 잉태한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잉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결혼 못한 자녀들이 결혼한 역사가 있어서 자녀를 잉태하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좋은 아내를 만나게 돼서 또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잉태의 기쁨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런 기쁨의 소식이 있기 바랍니다. 왜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서 해도 안 되는데요. No, 사람은 안 돼도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잉태하여 처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역사하셔 잉태의 축복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후손이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의 말과 같이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게 행하실 표적을 예언하기를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는 노래하리라.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급한 대로 현세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펄떡펄떡 뛰고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번쩍 일었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장애인들을 고치고 자연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소경, 중풍병자, 귀머거리, 벙어리, 나면서 앉은 병자 이거 다 고쳤어요. 그러고서 뭐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대장장 야르의 어린 딸을 죽었을 때 그 집안 소녀를 일으키시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 났던 그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이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시고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막 물결을 칠 때 잠잠하라 고이러니까 차입니다.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고 귀신들을 명하니까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은 데서 살아난 사람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로부터 세상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들이 끊임없이 출현했으나 그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지 않을 것 같아서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가 훌륭한 사람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본받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신이 아니에요. 자기도 신이 아니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신격화시킨 거예요. 요즘에 절에서 이상한 일 예언도 하고 하고 그런 종교가 좋은 그들은 말로 그래요. 부처로 자기 마음을 모시는 거다. 그게 불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모신다고 그러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완전히 무당 귀신 일들 하잖아요. 스님이 예언도 하고 하고. 원래 석가모니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성령으로 계셔서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고 물으시고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자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그리스도 부처를 통해서도 이슬람 회교를 통해서도 각가지 종교들이 다 됐다. 범신론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WCC를 가입한 교회들을 우리가 지탄하고 그러니 그겁니다. 성경은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인자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인자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믿음으로 연합되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생각에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먹고 말듣는 사람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의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가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척들이 있습니다. 나와 참으로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벗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우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주셔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육신한 인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신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오늘 역사해 주셔서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인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말씀한 대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0년 20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간절한 애원하는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심령 속에 하나님 강한 하나님 마음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없어서 떠나버리 하나님이 인텐치 못해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있는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단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했는데 하나님이여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 잉태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그들 속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잉태의 기쁜 소식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의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의 축복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역사가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모든 일 속에 진심을 있는 영혼들이십니까? 하나님이여 죄에 눌려있는 영혼들이십니까? 하나님 세상에 고대 눌려있는 영혼들이십니까? 증거자인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보혈로서 우리를 모든 짐을 다 져주셨사오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여 억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눌림에 있습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를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짐이 있는 영혼들이십니까? 마음의 짐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묶여있었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여 묶어놓는 것들 하나님 이러저러 우리를 묶어있는 것들이 주여 자유하게 풀어지게 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묶어놓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눌려있는 영혼들 묶여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김은 풀릴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어놓아 달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의 원청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경계하신